뭐 안 시켜도 알아서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찾아서 하거든요. 어차피 찾아서 하는데 방황하지 말라. 왜 그러면 세상에 이제 명상이라는 것이 많아요. 근데 굳이 제가 나다운 명상이라는 걸 만든 이유는 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명상 수행을 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이라는 것이 어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다 말은 느낌을 줄 수도 있다. 물론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영성,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불교 수행이 지금까지 이제 오면서 이제 보여준 건 한 개인의 어떤 성취, 나 개인의 어떤 자유함. 이제 그곳에 이제 머물러 있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추구하는 거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 개인의 편안함 때문에 스타트가 된 게 아니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삶 속에서 고통이 시작됐거든요. 그 고뇌의 시작이 어디냐면 삶이에요. 근데 전통적으로는 수행자들의 고뇌거든요. 이치에 안 맞는 거죠. 수행자들의 고뇌를 해결한다라는 데 포커스가 있어요. 그 많은 불교 경전이나 교제들 이런 모든 것들은 출가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수행을 좀 이렇게 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출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이치에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말씀을 드리는데 호흡 수련을 하는데 호흡을 끊으세요. 이치에 맞아요? 호흡을 완전 놔버리세요. 물론 그러면 좋죠. 근데 왜 그래야 되는데, 그죠? 물론 그것이 에고의 죽음이고 등등등 좋아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어떤 그 현실적인 삶에 접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요. 근데 물론 꽤 깊게 이제 우리가 수련하면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나다운 명상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게 현실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접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접목이 안 되기 때문에, 불교가 그런 수행만 있는 게 아니다. 관계성을 통하여 붓다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깨달음 이후의 수행도 있다. 자,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더 적합하다, 도리어. 깨달음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표로 두자. 그러다 보니까 소통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깨달음 얘기해서 뭐 하려고? 그 다음에 소통도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도 소통이라고 하는 과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사람들의 고뇌는 소통이 안 돼서 고뇌잖아. 못 깨달아서 고뇌예요? 아니잖아요. 소통이 안 돼서 고뇌지. 그러니까 소통은 엄밀히 말하면 깨달음인 거예요. 맞잖아요. 예, 소통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시대에 맞는 어떤 새로운 어떤 흐름들이 좀 이렇게 일어나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저한테 이제 들어왔었고, 저 탁발을 오래 해서 그런가 봐요. 탁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의지가 싹트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떤 수행의 이제 끝자락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세상에 좀 정돈하고 좀 내어놓고 새로운 어떤 수행의 체계를 잡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나다운 명상이라는 걸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종교를 지향하진 않지만 모든 종교가 지향하고자 하는 근원을 향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다운 명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 어떤 그런 내용들은 불경에도 그대로 관통하고 기독교적인 성경에도 그대로 관통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불경과 기독교의 성경은 둘이 아니에요. 심지어 나다운 명상 입장에서는 창세기까지 설명이 가능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불선은 쉽죠. 예, 연불선은 어려운 게 아닌데 연불을 오해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복 받으려고 하는, 나의 현실적인 삶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속에서 그렇게 연불을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게 아니라 진짜 연불선을 목표로 하는 경우, 이 선이라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선 자체가 목적인 경우, 또 하나는 선이라는 게 삶으로 이어져서 삶을 선과 둘이 아닌 상태로 이어지게 만드는 경우. 이게 핵심이죠. 그죠? 그러면 옛날의 선과 지금의 선은 달라져야 돼요. 옛날의 선은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굉장히 약했어요. 왜? 수행자들만을 위한 언어였거든요. 선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연불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불을 하더라도 깊은 마음이 끊어지는 고요함에 드는 것. 그 상태를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거 플러스 하나 더 필요합니다.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원동력. 연불을 저는 굉장히 많이 권해주는 편이에요. 그리움을 담아라. 전통적인 어떤 연불은 그리움을 담지 않습니다.
마음을 놔버려야 돼요, 그냥. 그리고 깊은 마음 끊어짐의 세계로 몰입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연불선이거든요. 예.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리움이 작동한 거죠. 이 세계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리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리움은 한시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그 그리움마저도 놓는 거야. 그럼 그리움은 뭐가 돼버렸어요? 방편이 돼버린 거야. 방편이요. 이 세계로 가기 위한 방편이 돼버렸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에 못 나와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 세계를 가게 만드는 그 힘, 그게 그리움이라면, 본성적 그리움이라면 그 세계에 도달해서도 그리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때요? 삶으로 연결이 되겠죠. 왜? 삶을 관통하고 수행자에게도 관통되는 동일한 단어가 그리움입니다. 수행자들은 깨닫기 위한 그리움. 일반 사람들은 깨달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통을 향한 그리움 같은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돼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리움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선의 상태에 들어가서 그리움이 더 명료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분명해지고 이것밖에 없네라는 것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리움이 그 자체가 불성이었네. 그리움은 생명이 생명을 향하고 부처가 부처를 향하는 작용성 그대로였네. 그냥 불성이네, 이거. 그대로 삶으로 나와요. 어떻게 돼요? 그대로 연결이 되겠죠, 그죠? 까르마로 그대로 그리움이 연결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를 통해서 소통으로. 이때부터 그 그리움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근원적인 어떤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업력을 그때부터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원력이 훨씬 강해진 거죠. 근원적인 원력을 경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까르마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걸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경험이라는 게 발생돼요. 그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원을 향한다라는 게 뭔지는 아는데 까르마를 통해서 근원을 향한다라는 건 반드시 경험을 통과해야 돼요. 딱 봤는데 이 물이 있어요.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내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목이 말라요. 근데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이거 또 보온이 잘 돼. 그래서 딱 만졌어. 모르겠어. 입에 넣었어. 그때 느껴지는 거야. 뜨거. 누가 이러나. 그때부터 이제 조심하겠죠. 하나하나 경험을 해 들어가야 돼요. 경험을 해 들어가면서 우리가 경험치를 쌓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 이제 지혜가 되고 까르마로 말미암은 현상계를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형성되는 거예요. 즉 원력이 까르마화 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하나 인연관계도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한 방에 나아진다? 판타지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린 그런 판타지를 꿈꿔요. 왜? 그런 사람들이 간혹 존재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전생부터 수행 빡시게 한 거죠. 뭐 어떡하겠어. 전생에 이미 부처였던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전생에 부처인 적이 없어가지고 빡시게 수행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당장에 해야 될 건 뭐냐. 까르마를 통한 새로운 경험을 그 원력을 중심 삼고 경험치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좌충우돌하고 누군가에게 본의하게 상처 주기도 하고 나 잘하려고 했는데 상처를 받아요. 업보가 발생해요. 부처님들은 안 그랬겠어요. 그죠? 부처님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야가 못 알아들어. 나는 야한테 말 잘하는데 되려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안 와, 그다음부터. 야, 왜 안 오냐?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가 아프다네요? 그래, 왜 그랬을까? 나는 가한테 잘하려고 했는데. 부처님도 걱정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에너지가 좀 잘못됐나? 막 되돌아보는 거예요. 뭐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 한 존재를 보다 더 깊게 사랑하기 위한 마음을 쓰는 거죠. 요걸 방편바람일다라고 그래요. 방탄이 아니고, 방편. 방편. 무슨 말이냐면, 까르마. 다양한 까르마가 있다 보니까 그 까르마마다 나의 제스처가 달라지고 나의 어떤 모습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제 보살님한테 막 이야기가 잘 되는 부분들이 있어. 근데 보살님한테 생뚱맞죠. 보살님한테 얘기하면. 그죠? 보살님은 또 보살님이거든요. 근데 또 보살님을 두고도 어제의 보살님 다르고 오늘이 다른 거라 또. 어제 했던 얘기 오늘 또 하면 지루하겠죠. 오늘 얘기는 또 오늘의 보살님에 맞춰서 또 얘기해야 되겠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소통을 향해서 끊임없이 소통을 추구하고 소통이라는 걸 통해서 생명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 일체계고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일체계고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계고라는 말이 뭐냐? 그대는 생명력 그 자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향하다 보니 까르마를 통해서 경험하려다 보니 응당 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고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일어나는 거 우리는 잘못 배웠거든요. 고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고는 없어야 된다. 근데 고통도 엄밀히 말하면 어때요? 고통이 없었어 봐 인류예요. 발전이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요? 감당할 수 없었던 고통이면 인류가 망했을 거예요. 그죠? 감당 가능한 고통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도전하죠. 도전이 뭐예요? 고통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인류가 발전해 왔다고요.
이게 까르마입니다. 까르마 세계는 필연, 고통이 발생해요. 근데 그걸 감당하면서 인류는 발전해요. 그 고통을 감당하게 만들고 인류를 발전케 만든 그 힘은 뭐냐는 거죠. 그 힘. 그게 바로 불성입니다. 그럼요. 그러면 저는 아미타부처님한테 했다가, 관세음보살님한테 했다가, 예수님한테 했다가, 공자님한테도 했다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인사하십시오. 여러 성자분들 계시고, 그분들께 인사할 때마다 그분들이 살아온 행적 가운데 형성되어 있는 원력이 있어요. 그 원력을 상속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력을 상속받으시고, 또 힌두교의 성자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원력을 상속받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많은 분들의 원력이 나를 통해 꽃피울 수 있도록. 그럼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방법은 많습니다. 일단 절을 좀 하시고, 만트라도 좋고, 일단 하는 걸 깊게 하려고 하세요. 방법은 얼마든지 많으니까 깊게 하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